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6절에서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좀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또 새로운 얼굴들도 있고 우리 한번 앞 옆에 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또 비가 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온다고 하죠. 네, 또 비 오는 날씨에 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집에 또 물난리 안 나도록 또 잘 대비하시고 또 사실 우리 서울 쪽은 뭐 크게 물난리 안 나죠. 남부 쪽에서 많이 이제 물난리가 나는데 지금 제주도에도 많은 비가 왔다고 하는데요. 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또 함께 마음을 또 모을 수 있기를 우리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을 말씀으로 우리 더욱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그죠? 이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반대로 내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 내용들을 보면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에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그때도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아니, 그냥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좋을 때, 우리가 좋은 일 있고 형통하고 문제 없을 때도 함께 하시죠. 그러나 그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아픔 가운데서 눈물 흘릴 때, 사방팔방이 막혀 있을 때, 사람들이 너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비웃고 조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소개합니다. 그분은 신실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인이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하고 시작한 사업이요, 잘 되어서 나중에는 견실한 중소기업으로 인정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도 하고 NGO 단체에 거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근육 무력증으로 침대에 누워서 지내게 되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을요 누워만 지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정말 저도 그렇고 한 10명 중 8, 9은 아니 어쩌면 전부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도 결국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쭉 시간을 보내다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는가? 그러면서 한번 진지하게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욕심으로 행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개인의 영광을 추구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썼던 것이죠. 물론 어려운 사람을 정말 돕기도 했어요. 근데 그 돕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깨닫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참 내가 더러운 모습으로 살았구나. 이걸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정말 몇 날 며칠을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회개하면서 또 깨닫는 건 뭐냐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자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다. 비록 지금 이런 근육 무력증으로 쓰러져 있지만 지금까지 그 5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온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는요 회개가 아니라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근육에 힘이 붙기 시작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이제는 그 사업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아니 더 가까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만날만 할 때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8, 9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높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말은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망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대 중국의 역사를 보면요, 이제 중국이 이 서구 열강에게 패한 뒤에 문호를 개방하게 돼요. 그때 이제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무역을 하는 배를 타고 이제 막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문이 열렸구나.
하나님께서 이 중국 땅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막 선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런 겁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정말 중국의 문이 열렸구나. 아주 기쁨으로 들어가서 막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선교할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1949년 우리 모택동이라고 하죠. 마오쩌둥이 어떻게 해요? 그 마오쩌둥의 공산 정권이 중국을 장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공산당 정부가 하는 일이 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문을 닫았고 선교사님들은 다 쫓겨났어요. 이때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왜 중국을 버리십니까? 지금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쫓겨나면 중국을 어떻게 복음화 시킵니까? 모두가요 또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중국을 버렸다고 아주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그 공산 정권이요 이렇게 종교를 탄압하는데 이게 기독교만 탄압한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도 탄압하고 또 특히 미신들을 쫓아낸 거예요. 미신들. 그런데 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사실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오랜 수천 년부터 흘러온 이 중국의 미신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해가 시작되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미 초대교회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도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반 읽었죠? 이제 성경 통독반 우리 또 이제 이번 주면 끝납니다. 우리 또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려고 저 게시판에 걸어놨는데 여러분 많이들 이름 적으시고 함께 성경 읽는데 힘씁시다. 할렐루야. 제가 딴 얘기 했는데 어쨌든 이 베드로 전후서도 보면 너희가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참고 견디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 로마로부터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박해를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너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중국 이 기독교인들이요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들은 똘똘 뭉치는 거야. 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야. 근데 이 다른 종교나 미신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사실 살기 위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미신을 믿었던 거거든요. 근데 막 중국 정권에서 막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신을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신이 타파가 돼요. 기독교인들은 점점 믿음으로 똘똘 뭉치는데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님들은 비록 빠져나왔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900년대 이제 1990년대 와서 보니까요 중국의 기독교인들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보다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90년대 지났을 때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와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거예요. 선교사들이 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중국 가운데 일어났으면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중국은 중국 이 공안이 얼마나 이 기독교들을 탄압하는지 몰라요. 근데 기독교만 탄압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탄압을 해요. 근데 이게요 사실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실 귀한 이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우리가 유럽을 보면요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저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이 무슬림들이요 지금 대거 이주를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대거 와서 정말 이슬람화 시키는 것. 이 무슬림이라는 것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무슬림들이 지금 유럽을 뒤엎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년 전만 해도요 막 폭탄 테러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다 무슬림들이 한 것이거든요. 그들은 계획이 있어요. 처음에는 가서 조용히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커지면은 폭탄 테러를 막 일으켜요. 그러면서 점점 커지면요 그들의 목표는 아예 그 나라를요 이 이슬람은 법이 있어요. 법. 이게 이제 샤리아라고 하는데 그 법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지금 유럽을 뒤덮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유럽을 뒤덮고 있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우리 중국, 일본, 우리나라는요 이 이슬람이요 그렇게 많이 오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중국이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 중국이 이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중국이 이슬람들이 많이 이렇게 대거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다면 무슬림들이 대거 중국에 유입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일본의 무슬림이 지금보다 더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선교사님들이 중국의 이 탄압으로 많이 선교하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지하교회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붙들고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우리 저기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이전하기 전에, 그때 이제 한번 이 그 찬양 간증 집회를 하시는 분을 초청한 적이 있어요. 구순현 집사님이라고. 이 집사님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그분은 민요 노래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오시기 전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보니까 이게 여러 방송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송에서 이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예전에 젊었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는 다니기는 다녔는데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가라신자였대. 가라신자. 그냥 1년에 몇 번만 가는 거. 그래서 그 가는 것도, 교회 가는 것도 자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빌라고 갔지, 정말 믿음이 있어서 다녔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여튼 가야 되는데 늘 이렇게 자주 안 가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새해 맞이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믿는 분들은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교회에서 새해를 맞이한 게 아니라 스키장에서, 저기 강원도 스키장에서 이제 새해를 맞이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이 남편이 이제 사업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깐 서울을 갔다 올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이제 갔는데 그때 눈이 많이 내렸대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그만 이 눈길에 미끄러져서 길을 이렇게 빠져나가 이렇게 몇 미터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는 거죠. 이 사고 소식을 듣고 이제 병원을 급히 갔어요.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냥 조금 다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가서 보니까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의식도 없고, 그러더니만 결국 38일째 되는 날 목숨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졸지에 가부가 된 거야. 얼마나 큰 슬픔이 찾아왔겠습니까? 근데 자기도 힘든데 어린 애들이요, 아빠 보고 싶다고 아빠 매일같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자기가 지나가면 수근수근 되는 것 같더래요. 저 여자 무슨 복이 없어서 남편도 있고 아주 불쌍하다고 뒤에서 막 수근수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정말 몇 달을요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맨날 울었대요. 맨날. 근데 그렇게 울던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는 성경책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성경책이 너무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그냥 턱턱 털어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에 먼지가 쌓여서 턱 이렇게 탁탁 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에는 먼지가 쌓이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펼쳐보고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별로 반응이 없으셔. 할렐루야. 네. 성경책은 다 있으시죠? 네. 성경책 없으신 분 제가 선물해 드리려고, 먼지 쌓아두라고 드리는 거 아니고 읽으시라고. 어쨌든 이 성경책 탁탁 털고 한번 폈대요. 폈는데 마침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요 그 말씀이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확 마음에 확 되새겨지더니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순간.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정말 거듭난 신자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이제 이분이 이렇게 트로트나 뭐 민요 같은 걸 잘 불렀었나 봐요.
그래서 찬양팀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찬양팀 사역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서 무슨 집사님 한번 집사님 찬양도 한번 사람들 앞에서 하고 하나님 만난 간증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기 싫어 문제 덜 떨려서 못한다고 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계기로요 이 지금까지 수천 교회를 다니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남편을 잃었을 때는 하늘이 다 무너진 것 같았대요. 어떻게 살아야지 막막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시련도 주셨구나. 그러면서 지금은 그 다 큰 자녀들과 함께 찬양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시련과 아픔을 당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 믿어드려야 되죠. 믿어드려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믿고 의지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라. 우리 7절 한번 같이 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즉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악인과 불의한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 범죄를 한 그 악인들 불의한 자를 말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 없이 산 인생,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요,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크게 나쁜 짓 한 적 없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은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악한 일 한 적 없어요. 나는 죽으면 지옥 안 가요. 이런 이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는요, 내가 어떤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효자는 어떤 사람이 불효자예요? 부모님이 날 낳았어요. 나를 기르셨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그 부모를 버린다면 그게 불효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 모든 만물을 조성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공기 걷어가 보십시오. 내가 살 수 있나? 물 안 주신다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햇빛 여러분 그러더라고. 우리 건능이가 우리 첫째가 제가 자꾸 우리 첫째 얘기를 하는데 아주 머리가 크니까 아주 똑똑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사람이 키가 클 때 필요한 게 비타민 D가 필요하대. D가 있어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 근데 그 D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음식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죠. 근데 햇빛을 볼 때 얻는 거예요. 햇빛을 볼 때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형성이 된대요. 그 햇빛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 하나님 난 못 믿겠다고, 이게 불의한 자인 거예요. 이게 사실 악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악한 자 불의한 자 뭐 하래요? 돌아와라.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까? 첫째는 바로 내 생각을 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7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라. 그 앞에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어떤 생각?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시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닌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딱 보면 야, 저 사람 저 생각 버리고 살면 되는데 다 이래요. 근데 정작 본인은요 그 생각 못 놓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기를 망하는 길로 이끌고 있는데도 그 생각 놓지를 못해요. 결국 망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부사역자로 있을 때 제가 청년을 담당했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교회 이렇게 부모님 이제 아버님은 다니고 어머님은 좀 그 잘못된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이제 이 친구도 뭔가 방황을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찾아갔더니 자기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냐? 그러면은 나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5번인가 6번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정말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또 맛있는 거 비싼 거 막 사주면서 막 그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가르쳐 줬어요. 근데 마지막 날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런데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바뀔 게 없을 것 같아요.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와, 그냥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지가 지 생각으로 살아서 잘된 게 뭐가 있냐고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생각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니 못 믿니 그럽니까? 근데 이게요 우리도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 못 믿겠대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 못 하겠대요. 아니, 자기 생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생각이 뭘 그리 대단합니까? 그 생각으로 자기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솔직히 대단하지 않은데 내 생각. 여러분, 우리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놔야 돼요. 우리도 만약 하나님 앞에 지금 네 생각 내려놓고 나에게 와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이해 못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 생각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내 생각 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국한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큰 뜻을 갖고 계시겠구나. 그 하나님만 더 의지하자, 감사하자, 찬양하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게 바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각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느니 못 믿느니 여러분, 그러면 내 생각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번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7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분이 뭘 약속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또 뭐라 그래요?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십니다. 자비가 많으십니다. 긍휼이 많으셔요.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어드리는 것. 여러분, 제가 29살 때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어요. 근데 그때 제 상황은요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은 참 하여튼 가난했고 완전히 문제투성이고, 또 제가 이제 사실 그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필리핀에 한 1년 정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필리핀에서 별일을 다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왔는데 제가 모아둔 돈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그때 이제 필리핀에서 저희 작은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직업이 사기꾼입니다. 우리 요즘에 본캐, 북캐 이런 말 하죠. 본캐는 원래는 선교사님이셔요. 근데 북캐를 봤더니 사기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업은 원래 선교사인데 선교사 타이틀로 다른 사람 사기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죠. 가서 작은 아버지가 너 여기에서 공부해라. 그래서 저는 정말 영어 공부 하나 하려고 갔는데 가서 본 것은요, 사기치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 이거 사기구나.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은 아버지가 사업이 안 되는 거, 사기니까 될 일이 있습니까? 그 안 되는 걸요 다 저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우리 조카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챘다.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요, 나와서 기다린 거는 고소당하는 거예요. 민사, 형사. 아, 정말 그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봤는데 가슴이 막 콩닥콩닥. 그러면서 정말 두려움이 밀려오고, 또 민사 소송 당하면은 법정에 가서 이제 변호사가 없으면 내가 직접 가서 변론을 해야 돼요. 가서 서서 그 떨리는 마음으로 또 그 얘기도 하고 준비하고, 정말 삶이 말이 아니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해 12월에요. 우리 아버님이 사실 필리핀에 계셨어요. 작은 아버지가 뭐 사업한다고. 근데 결국 거기서 소천하시게 돼요. 제가 부고 소식을 듣고 정말 몇 날 며칠을 울었죠. 제가 그 간증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의 삶은요, 말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사방팔방에 막혀 있어요. 주님은 만나긴 만났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루는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읽는데 하나님이, 아까 우리 구순현 집사님이 어떤 말씀에 확 꽂혔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고 그냥 마음에 드는 거야. 이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요, 한번 읽었는데 계속 제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뭘 할 때도 생각나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루는 기도하는데 또 이 말씀이 막 생각나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순간 제게 감동을 주시기를, 그래,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사막에 길을 내고 이 광야에 강을 낼 것이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그 마음이 오는데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 주님이 나한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거든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어요. 또 세상에서 그렇다고 제가 훌륭하게 산 것도 아니고, 저는 세상에서도 솔직히 실패한 인생 같았고, 하나님 앞에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도 잘해야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잘해야 복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잘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저는 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고 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내가 뭐 잘한 게 뭐가 있나? 욕망으로 산 인생,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 뭘 잘한 게 있나? 그런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너에게 새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때 저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내게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크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는 잘한 것 없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나 주시려고 더 가까이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건 어떤 거라 그랬죠? 내 생각 버리는 거. 하나님은 크신 일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작은 생각 가지고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되잖아요. 내 생각 버리고 우리 크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면 나는 못났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그냥 믿어드리고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믿고 따르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 삶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부모라면 부모로서 내가 자녀라면 자녀로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뭔가 주님께 맡겨주신 일에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의지할 때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고 기뻐하죠. 그리고 반대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 뜻대로 뭔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생각보다 더 큰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더 큰 길과 그 계획들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생각 버리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위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내 생각 버리고 돌아가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합니다.